지난주부터 아가서를 시작했는데 참 말씀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순마기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읽을까요? 주일 예배 시작하는데 싱숭생숭하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뭔가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도 은혜를 받기 원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좀 말씀을 아주 잘 준비해서 말씀의 은혜를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시작하는 이 말씀은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하면서 본인이 먼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내 마음의 열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그릇, 빈 마음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저희가 배우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저의 심령 가운데 주의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절이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한 1장 말씀의 연속입니다. 1장은 우리의 메시아로서 누가 나셨는가 하는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은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셨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나신 시대적 배경은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은 주전 37년에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왕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다윗의 가문은커녕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런 헤롯을 전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자 과거 우리의 5공화국 때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를 장려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이 그리스 올림픽을 본딴 미니 올림픽을 개최하고 사람들을 스포츠에 아주 막 열광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도시를 세우고 사람들을 어쩌든지 하여튼 환심을 사고자 애를 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이 가운데 백성들은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헤롯 왕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섰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메시아가 어떤 가문에서 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여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매뉴얼이 쫙 마음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조건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가문이 아닌 바로 다윗의 가문으로 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인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한다는 조건을 예수님은 채우셨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두가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환영해야 할 유대 땅은 어떠했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만들지 않고 그들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구원의 주가 나신 것을 전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동방은 유대를 중심으로 한 동방으로, 우리로 하면은 그 서방이죠, 그렇죠? 유대를 중심으로 한 동방으로 페르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우리 천문학 박사인 폴림 목자님처럼 기본적으로 별자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폴림 목자님은 그냥 순수하게 별자리만 연구합니다. 그에게는 순수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개인의 운명이나 나라의 운명이 별자리에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그래서 별자리가 뭐냐 묻는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걸 봅니다. 이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별자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왕의 정치적인 선택을 자문해주고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뭐 누구 예언나 유구 예언 이런 갑자기 점장애들이 뜨죠. 그런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늘 상시적으로 이렇게 왕에게 자문을 해주고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그렇다 보니까 고대 동방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와 종교 분야에서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상당한 실세들이었습니다. 우리 폼일 목자님은 천문학 박사지만 별로 힘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같은 별자를 연구해도 아주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여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은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에 나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이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들까지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구원자를 찾는 이들의 마음은 그래도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의 말은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을 팍 던져가지고 팍 파문이 일으킨 것처럼 온 사람들을 파문에 일게 했습니다. 특히 헤롯은 이들의 말을 듣고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그렇지 않아도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늘 자기 자리가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그는 혹시 실력자인 내 아들이 내 자리를 넘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가까이 왕으로서 폼을 잡고 큰소리치고 왕노릇을 해왔습니다. 40년 해먹었으면 이제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는 다 늙었지만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이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정도의 상식 있는 유대 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야말로 그가 오랫동안 왕노릇하면서
지은 많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진정한 구원의 왕 메시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구원보다 자기 유익이 더 급하였습니다. 자신의 구원보다 당장에 무엇인가 얻고 누리고 지키는 이 마음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헤롯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한 사람은 헤롯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동안 왕으로서 문제가 많은, 핸디캡이 많은 이런 헤롯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유대인의 왕이 오시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 해방이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당황했겠습니까? 헤롯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오시기를 기다려는 왔지만 아직은 왕을 맞이할 준비가 이들에게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좀 더 자기들의 세계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한번 이뤄보고 싶고 아직은 좀 더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은 내가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오시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마음껏 살고 싶은 이 삶의 영역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당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작은 헤롯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맞이했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할까요? 아니면 당황할까요? 지난주에 한때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한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3학년인데 그는 자기 부모님을 교회에 인도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아주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고 아주 제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는 헤매다가도 집에만 가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부모님 때문에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신앙은 아주 식어가고 지금 자기 신앙은 빈 껍질, 빈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바로 지금이다 하는 생각에 그러면 내용물을 잘 채우시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제가 이 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지금이 편해요. 나는 속을 채우라고 해서 좀 대시를 했는데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목사님 저는 지금이 편합니다. 이렇게 아주 완곡한 거절을 했습니다. 한때 주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보다 뜨거웠었는데 그 열기가 식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사는 삶에 자신도 모르게 적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별로 이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고 그냥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언젠가는 채우겠죠? 뭐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언젠가는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또 대시했는데 글쎄요. 이러고서 그냥 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이죠. 그것은 화기보다도 귀하고 죄산보다 귀하고 그 어떤 달콤한 로맨스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준영님 그렇죠? 구원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 던지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인생의 가치를 갖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이 귀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할 예루살렘 사람들은 뜻밖에도 당황하였습니다. 전혀 준비 안 된 삶은 그들을 당하게 하였고 구원의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고 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헤롯은 당황한 가운데서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먼저 백성의 대장들과 율법교사를 다 불러 모아서 종교 정책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의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헤롯의 질문에 그들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는 좀 생소한 선지자죠.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장차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실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딱 찍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베들레헴의 위상이 그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촌구석이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밀양 알기나 했습니까? 은서 목장에 와가지고 밀양이 얼마나 좋은가, 다 영화 밀양을 찍은 곳이다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밀양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아주 촌구석이었는데 우리가 베들레헴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베들레헴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위상이 이렇게 크게 높아질 것을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예언을 보면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놓고 살려만 놓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헤롯은 이제라도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는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데를 캐물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나타났고 어떤 현상이 있었고 몇철 몇인가를 아주 캐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다음 단계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무가 너무 바빠서 못 가지만 알려만 주면 내가 시간을 내서 쫓아가서 경배하겠다. 아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어린 아기를 무참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습니다. 마침내 동방에서 따라온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무엇보다 그토록 찾던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0절을 볼까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와,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말 성경에는요, 뛸 듯이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개역 성경에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NIV는 overjoyed, 기쁨이 차고 넘쳤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젠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 제일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볼림 목사님, 제가 언제 제일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노출을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날 제일 기뻐했던 것 같아요. 결혼할 날 너무 기뻐서 웃어가지고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데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아파. 근데 왜 입이 아플까? 그랬더니 너무 히쩍히쩍 웃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웃어가지고. 야, 오늘 저녁은 좀 은혜 사모님이 맛있는 걸 준비해 주겠죠? 그런데 사실 이 기쁨의 출발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강원 혈례수장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평소에 제가 이 자의식이 많아가지고 전혀 무대 체질이 아니거든요. 나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잘하지 못하고 아주 이게 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데 그때는 생전 처음으로 그 먼 길에서 오는 한 5시간, 10시간 오는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뭐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 다 와서 지쳐 쓰러졌어요. 깨보니까 센터야. 한 4시간인가 5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고 뭐 장기자랑도 시키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하라고 하고 아주 하여튼 온갖 쇼를 다 했습니다.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아마 결혼의 기쁨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인생에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그들이 인생에서 만났던 그 어떤 기쁨보다 최상의 기쁨이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쁨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난 기쁨이요 감동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헤롯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5마일 8.5km 되는 거리입니다. 정말 멀지 않은 곳이죠. 여기서 뭐 얼마 안 되죠. 더구나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낮은 데 있으니까 쭉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거리도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왔지만 그 소식을 들었지만 어디서 낳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그들은 당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동과 기쁨도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 동방에서 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박사들은 기쁨과 감동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얻습니까? 누가 누립니까? 찾고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궁궐도 세브란스 병원의 무슨 특실도 아닌 그야말로 가난하고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도한 그 별을 통해서 그 아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대에서 왕을 만나는 사신들처럼 먼저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께 예물을 드리듯이 자신들이 가져온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그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내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이 말이 하나의 이미지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떡국, 세뱃돈, 민족 대이동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설날. 예, 오늘 저 친구가 다 맞추네요. 오늘 하나님이 영이 임했나 봐. 아까 찬양을 아주 신나게 인도하더니 아주. 그러죠. 우리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은 황금으로 만들었고 그 분향단 위에 유황과 몰약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때로는 그 분향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단 위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성전의 분향당에서 행해지는 죄사함의 제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예물 통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곧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속죄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적인 왕이나 자신들을 빛내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반짝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바로 죄에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맞는 예물을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가장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고 또 분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와이즈맨, 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동방에서 이들이 처음 별을 발견했을 때 이들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극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지요. 그들이 어땠을까요? 이들도 헤롯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게 뭔 별이야?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보를 검색해서 확인해보고 끝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발했고 긴 시간 여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마침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를 만나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추적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후에 동방에 가서 목자가 됐는지 아니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의 삶은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감동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들의 삶은 BC와 AD,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도전, 아름다운 삶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읽은 솔개 이야기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솔개 이야기를 책 보다가 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또 한 3년 전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 한 분이 강의하면서 솔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잊어버렸었는데 그 이야기가 책 속에 나오길래 아주 이게 오버랩 됐습니다. 솔개 이야기를 아십니까? 솔개 아세요? 솔개? 독수리 친구 솔개. 일반적으로 솔개는 최고 약 한 70세까지 살 수 있는 가장 장수하는 조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개가 70세까지 살려면 약 40세가 되었을 때 솔개는 매우 고통스러운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솔개가 한 40년 살고 나면 발톱이 노화해서 이 발톱이 막 노화해가지고 탁 솔개가 날아가서 이렇게 닭 같은 거 막 토끼 같은 거 탁 움켜갖고 날아가야 되는데 발톱이 노화해가지고 이게 잡아도 푹 빠져 그냥 잡을 수가 없는 아주 힘없는 솔개가 됩니다. 또 부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뭘 제대로 쫓지를 못하고 또 이 깃털은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날개 중량이 막 높아져가지고 제대로 날개도 힘들고 한마디로 솔개로서 하늘을 나는 그 용맹을 가지고 이제 먹이를 사냥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솔개가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때쯤에 솔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며 그냥 무력에 살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고통스러운 갱신의 수련을 할 것인가 결단을 합니다. 솔개도 그러다가 이 방향을 잡는데 갱신을 작정하면 솔개는 먼저 바위에 자신의 길어진 부리를 깨트려서
이 부리를 뽑아내 버립니다. 부리를 쭉 나온 부리를 40년 가까이 써먹은 이 부리를 팍팍 깨가지고 깨트린 다음에 그러면 이 새로운 부리가 이제 나오겠죠. 이 새로운 나온 부리를 가지고 이번에는 발톱을 또 하나 쪼아서 뽑아냅니다. 그 후에 또 이 새로운 발톱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 발톱을 가지고 날개, 이 늙은 날개 깃털, 이 오래 써가지고 아주 무게만 많이 나가는 이 늙은 깃털을 다 또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새로운 발톱이 돋아나고 새로운 깃털이 돋아나고 새로운 날개가 나는데 한 6개월이 걸리는데 6개월이 걸리고 나면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솔개, 새 솔개가 돼가지고 다시 하늘을 날아오면서 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솔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결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 출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결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 출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동안 그럭저럭 잘 지내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이제 폼을 잡고 왕의 고문관으로 자문관으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솔개처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지만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메시아를 알리는 별을 봤을 때 새로운 순례길을 출발했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예수님도 알지 은혜도 알지 뭐 내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산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40년 지난 솔개처럼 부리도 제 힘을 발휘 못하고 깃털도 무거워서 잘 날지도 못하고 그냥 병든 어디 병아리 있으면 주워 먹는 그런 슬픈 솔개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연한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마침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구원의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나 또 솔개와 같이 마태복음 말씀을 진리의 별로 삶아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출발하는 21세기의 동방 박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위기라는 것을 참 제가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냥 문기적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참 깨닫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을 좀 빼셔야 되겠네요. 저는 그럽니다. 인격이 복격입니다. 버텼지만 나의 게으름과 안일함이 이제 꼭지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비로소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를 결단하지만 늘 그냥 식탐에 매여서 살아왔는데 동문박사들을 보니까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지금 뭐 우리 폴린 목장 같이 영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한 60쯤 50쯤 빨라야 됐겠죠. 그 노 박사들께서 진리의 배를 따라서 긴 길을 와가지고 여행하고 돌아가는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그래서 솔개와 같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든지 우리는 안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만이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주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출발함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더 멋진 감동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면서 왕으로 하나기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 소식을 알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동방 박사들 같이 위대한 삶을 결단하고 진리의 말씀의 배를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아오는 짐승 솔개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6개월 동안 피난 훈련을 하고 변화되는데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